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도의 권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먼저는 옛사람을 벗는 일과 관련해서 권면하고 거기서 소극적인 권면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새 사람을 입는 일을 권면한 후에 그렇게 할 이유나 근거를 이 31절, 32절에서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31절에서는 옛사람을 벗는 것과 관련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다시금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형태들을 또 여기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우리가 옛사람이었을 때의 그 삶의 이런저런 측면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삶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그런 삶을 혐오하게 해서 이런 삶으로부터 우리를 떠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옛사람을 벗는 삶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심령이 새로워진 신자의 삶이 매우 구체적으로 죄된 삶에서 돌이켜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옛날에 살던 삶을 살지 말고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라고 하는 어떤 뭉뚱그려진 그런 포괄적인 얘기를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구체적인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세세한 그런 삶의 국면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살아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먼저 악독을 버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독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는 피크리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8장에서 이 성령이 사도가 기도하니까 막 성령의 은사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례를 받았던 마술사 시몬이 돈을 줘서라도 내가 그 은사를 나한테 달라고 하는 그런 시몬에게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라고 말했을 때 그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라고 말해서 쓴뿌리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독을 버리라라고 할 때, 쓴뿌리를 버리라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마음이 배배 꼬여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서 어떤 선한 것을 찾아내려 하기보다는 항상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속에서 어떤 결점이나 흠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뒤틀린 그런 마음의 상태를 악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머프라고 하는 그 만화 영화 아시죠? 애니메이션. 거기에 투덜이 스머프 있잖아요. 늘 투덜거리죠.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항상 그 속에서 뭔가 어떤 꼬투리를 잡아내려고 하는 좀 까칠하고 뭔가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악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고 하는 말처럼 어떤 좋은 것이나 선한 것을 발견하기보다는 실수나 흠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악독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그런 말을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항상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뒤틀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늘 어떤 꼬투리를 잡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선해 보이고 선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얼마 있으면 곧 그 사람의 어떤 본심을 드러내고 말걸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떤 부정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은 항상 냉소적이고 비판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까다롭고 사랑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항상 어떤 그런 베베 꼬인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항상 그 속에서 어떤 악한 의도가 있겠거니 또는 지금은 뭔가 잘하고 뭔가 선해 보이더라도 결국은 어떤 허점을 어떤 결점을 드러내고 말걸이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누군가가 나를 여러분을 그렇게 본다 대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을 접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런 모습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종종 발견됩니다. 그래서 토저 목사님은 냉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냉소를 종교적인 직업병이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 어떤 신앙에 속한 어떤 얘기들을 하면 그 말들을 냉소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목사라도 얼마나 알겠어? 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깨달았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어? 라고 하는 그런 냉소적인 시각들. 그런 냉소적인 시각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냉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서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앙이 뭔가 좀 있어 보이지만,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다 피상적인 것에 불과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말을 듣거나 또는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악독이라고 하는 그런 이 마음의 상태, 그 영의 상태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의 베베 꼬인 그런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사람이 그런 시각을 갖고 있으면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간파가 됩니다. 시간이 요구될 따름일 뿐이죠. 그래서 그런 영의 상태를 소유한 사람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피상적인 대화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도가 지금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삶에 대해 권면하고 있는 이 문맥, 이 맥락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두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중에 이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두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어떠함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의 거룩함과 하나됨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종 통치자들과 지혜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교회가 거룩해져야 되는 얘기를 하고 또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그런 얘기들을 한 후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거룩함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권면들을 해나가는 중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심령이 배배 꼬여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사람의 말을 어떤 말이나 행동 속에서 선한 것이나 좋은 것을 찾아내려고 하기보다는 늘 어떤 실수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진 곳에서 하나됨이 있을 수가 절대로 없다라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깨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 악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악독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악독해지고 냉소적이고 비판적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그들이 살아가는 도중에 어떤 상처나 어떤 그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를테면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어떤 배신을 당하고 어떤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 사람들을 향해서 쉽게 그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이 말하는 액면 그대로의 말들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어떤 의도가 분명히 뭔가 어떤 악한 의도가 있을 거야라고 하는 분별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이 배배 꼬여 있어서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속에서 끊임없이 어떤 단점이나 어떤 결점도 허점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배신을 당하고 어떤 그 상처를 받는 그런 경험들이 말이죠. 그래서 인생에서 깊은 상처나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어떤 것들로 인해서 상처를 입으면 그것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이유로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그렇게 매사에 냉소적이고 까다로운 성미를 가진 사람이 된 것은 그 사람의 과거에 어떤 비참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깊은 상처를 경험했기 때문이야 라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악독한 그런 마음의 상태, 냉소적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사도는 그것을 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어서 사도는 노함과 분냄을 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노하는 것과 분내는 것이 일견 동의어로 보이지만 좀 엄밀히 구분하자라면 노하는 것은 막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분노로서 급격한 어떤 감정 폭발을 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막 버럭 화를 막 내는 거죠. 막 분노에 급격한 그런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감정을 폭발시키는 어떤 그런 것을 노함이라고 말을 한다라면 분냄은 이 통렬하고 악독한 그런 어떤 적대적인 그런 그 마음 깊이 자리잡아서 지속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분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내는 것은 노하는 것처럼 감정을 급격하게 폭발시키는 형태를 띠지는 않아요. 마음의 적대감을 지속적으로 품고 있는 상태가 분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급격하게 분노를 표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향해서 적대감을 지속적으로 품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함과 분냄이라고 하는 이 요소도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그런 장애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버려야 한다라고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어서 사도는 떠드는 것을 버리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떠드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서만 나오는 악한 덕목인데 이거는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마구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공부 시간에 떠든 사람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막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막 이런 거를 떠드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목청을 높여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회의를 하는 경우에 이런 모습들을 왕왕 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요소라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고 사도가 권면합니다. 이거는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것을 가리켜요. 즉 악한 말로 상대방을 모독하는 겁니다. 사람이 소위 막 이렇게 꼭지가 돈다고 하잖아요. 이런 일을 자초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뭐냐면 모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말로 상대방을 해치기 위해서 모독하는 이거를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악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악한 의도를 가진 것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결국은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악한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런 탄원을 하잖아요. 자기 원수들이 내가 실족할 것을 막 실족하기를 기다리면서 실족했을 때 하면서 이렇게 막 자기를 비난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편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막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악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독, 또 이 떠드는 것, 노함과 분냄과 이 비방하는 것, 또 악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잠시 동안이라도 우리가 살펴본다라면 이것들이 얼마나 하나 되는 것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이런 것들을 가진 채로 하나 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이렇게 악독이랄지 노함과 분냄,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악이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이런 하나됨에 있어서 옛사람에게 속한 그런 악한 덕목들을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할 때 자동적으로 우리에게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서 심령이 새롭게 된 그런 새로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쫓아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서 내가 옛사람에 속했었던 그런 악한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스스로 이런 것들을 버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도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이것을 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이렇게 31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이 옛사람에 속한 이런 구체적인 악한 덕목들을 버리라고 권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32절에서는 적극적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들에 해당되는 권면을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옛사람에 속한 그런 어떤 악한 풍습들, 행동들을 버리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무를 우리가 다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극적인 그런 악한 덕목들을 우리가 하지 않기 위한 적극적인 처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또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적극적인 것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악한 것을 안 하게 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자전거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전거 다리가 매우 길든지 아니면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옛사람에 속한 이런 그런 악한 덕목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나타나지 않기를 조심하는 것으로 우리가 할 바를 다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이런 권면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악한 것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먼저 서로 친절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be kind예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되라 또는 친절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친절한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인자한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당합니다. 그래서 인자한 사람이 되어라, 인자하게 되어라 이런 의미인데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하게 된다 이 말은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인자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앞에 악독과 정반대에 위치해 있는 그런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칭찬할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리킨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악독하게 되는 것은 삶이 가져다 준 여러 가지 고단함이나 그로 인해서 생겨난 상처들 때문에 마음이 뒤틀려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삶이 가져다 준 여러 가지 고단함과 역경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돕고 그들이 그런 것들을 잘 지날 수 있도록 그들의 짐을 덜어주고 같이 져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힘이 들지만 누군가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고 힘을 북돋워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인자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힘을 주고 도움을 줄 만한 기회를 언제나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 옛말에 내 코가 석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내가 지금 처한 문제도 문제가 너무 벅차서 내 코가 막 석자, 이게 내 코가 막 빠져 있어서 내 문제조차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즉, 내 문제도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데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돌아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인 거예요.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논리를 뛰어넘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코가 석자인 것 같은 그런 삶의 고단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변을 살필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나와 같은 그런 삶의 고단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해서 그렇게 그런 것을 인해서 마음이 악독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유용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것을 통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아주 작은 친절, 어떤 전화 한 통화하는 거, 문자 하나 보내는 거, 뭐 카톡 한 번 보내는 거,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를 위한 기도, 또 적은 물질이나 간단한 격려의 말도 때에 따라서는 그에게 유용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서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왔고,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칭찬하시고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을 인해서 심판하십니다. 그 내용들을 참 보십시오. 그렇게 뭐 대단한 것들을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인자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어서 사도는 불쌍히 여기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이 너무나 분명한 그런 의미입니다. 원어로는 창자의 수준에서 창자가 고통을 느낄 정도로 긍휼히 여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애가 끓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애가 간장이잖아요. 간장. 우리 내장.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처럼 종종 어떤 감정, 어떤 정서를 표현할 때 창자가 어떤 고통을 느낀다. 이런 표현들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을 보면서 애가 끓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자기만을 위하지 않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뭐 다 사는 게 그렇지. 나도 저런 고통을 겪었었어. 다 그러다가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지나가는 거지. 이렇게 어떤 방관자적인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고통에 공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런 일에 무디어지기 쉽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도 간호사가 있지만 이 간호사나 의사들 날마다 이렇게 아파서 있는 그 환자들을 대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어떤 직업병처럼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그 고통에 무디어지는 거. 그래서 기계적으로, 사무적으로 그 고통에 대해서 그냥 사무적으로, 기계적으로 대하는 것.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번에 저희 장모님이 심장마비로 병원에 입원해서 2달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퇴원하셔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새삼 느낀 것이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의 그 친절한 한마디가 환자 가족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도 그 의사나 간호사들한테 그런 얘기 듣습니까? 잘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환자의 그 고통에 대해서 또는 환자 가족들의 그 두려움에 대해서 거의 공감하지 않습니다. 사무적이고 기계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많이 아프시죠? 얼마나 힘드세요? 두려우시죠? 힘내세요? 이런 얘기 한마디가 그 사람들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런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고통에 내가 공감하는 것은 나에게도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랬지만 특히나 이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온통 자신의 문제에만 골몰한 채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채, 그래서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도 너무나 사무적이고 기계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응대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들이 하는 것이 사람들이 교인들이 겪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 상담하고 듣고 조언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일이잖아요. 목사가 하는 일 중에. 근데 그런 일들을 자주 접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고통에 대해서 무뎌진다는 거예요. 이거 단지 목사만이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공감하기보다 그런 고통 속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신앙적으로 견고하게 잘 서 있는가, 어떤 벗어나지 않는가, 이런 어떤 눈초리로 그런 것을 지켜보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가 쉽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양한 경우에 다양한 이유들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들의 고통에 동정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덧붙여 저는 우리 시대의 그런 악독함이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는 돈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고 있어서 그런지 어떤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천박한 생각들이 넘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해서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을 호소하고 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 그 사고를 통해서 돈 많이 보상받았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비난하는,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악한 것이에요. 정말 천박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즉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의 옛 본성은 얼마나 이런 것을 하기 싫어합니까?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생각들은 우리 안에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가면서 한마디 더 덧붙이고 싶은데, 사도가 불쌍히 여기라고 할 때는 누구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사도가 여기서 그걸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 이 문제를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이번 주 내내 이렇게 제 안에 들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기 연민이라고 말을 해요. 이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단지 신앙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든지 내가 이런 정도의 대우를 받는 사람밖에 안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감사도 없고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완고하게 버티면서 행하지 않으면서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제가 옳은 마음인지 아닌지 아직도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게 막 제 책임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뭔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뭔가 자꾸 꼬이고 막 힘들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좀 영혼도 막 살고 또 인생도 좀 뭔가 이렇게 좀 피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더 힘들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목사가 신통치 않아가지고 막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제 안에 있는지 몰라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 게. 근데 그런 생각의 뿌리에도 제가 들어가 보면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저 자신을 보면서도 그래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제가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왔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목표를 하면서 또 가장으로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순간에 자기 연민에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 없습니까? 그래서 좀 내가 이 정도 직업밖에는 가지지 못할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밀려들 때가 있잖아요. 그 남들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험하고 거친 일을 할 정도로 내가 이렇게 삶이 이렇게 어려워졌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저는 목회와 관련해서도 또는 뭐 가정을 이끌어가는 이런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김남주 목사님, 나는 얼마나 잘난 사람이 이렇게 머리 쓰다듬죠. 나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대로 방자한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고해집니다. 어떤 영적인 일들에 대한 그런 활기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감사함으로 하지 못하고 늘 나는 이보다 좀 더 나은 직업을, 더 많은 어떤 보상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고 천하고 거친 일밖에는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상태에서 인생을 갉아먹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라도 선하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완전하게 아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삶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뭐 내가 특별히 어떤 과한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닌 그냥 소소한 거, 그냥 다른 사람이 그냥 보편적으로 누리는 그냥 어떤 소소한 것들, 이런 것들만 내 안에
내가 바라고 있는 건데 그것마저도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은, 오히려 더 삶이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 그렇게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라도 선하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섬김과 수고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그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의 책에 낱낱이 기록하고 있고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이 보기에는 천해 보이고 험한 일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하는 나 자신도 천하고 험한 사람이냐? 아니란 말이죠. 험하고 천한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을 하는 나는 내 자신도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붙들고 그런 일들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나갈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을 감사함으로 해나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위축되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어떤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자신감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켜보는 모습인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일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 답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의 바라는 정도로 그런 상급을 주시지 않을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인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흘렸던 그런 수고와 땀과 눈물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붙들 때 자기 연민이 사라집니다. 계속해서 사도는 용서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서로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서로에게 용서할 만한 일이 늘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의 뿌리에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부지불식간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떤 잘못도 어떤 죄도 범하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권면을 용서하라라고 하는 이런 권면을 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6장에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설교에 빗대서 누가복음 6장의 설교를 평지설교라고 합니다. 평지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인자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은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도는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권면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냥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존재가, 영광이 하나님과 같이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되는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5장 1절에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는 우리 존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우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액을 면하고 복을 누리다가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 천국에 가는 것, 이게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복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 낙심하고 신앙에 대한 열의가 식고 휴의에 빠지거나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대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은 영원한 시간 동안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불변에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런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의 목표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닮은 자녀들을 많이 두어서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자신의 지혜와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능력을 드러내어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고난이 닥쳐오기도 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국간에서 인신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곤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삶의 여유를 가지고 남을 돌아볼 만한 상황이 주어지면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조건을 달지 않으십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마케도니아 교회가 극한 가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자원해서 넘치도록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읽게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코가 석자에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없다는 말이 이 마케도니아 교회의 경우를 통해서 그 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상황도 만만치 않은데도 다른 사람에게 인자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고 그가 처한 상황을 내 상황인 것처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라고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와 그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방식을 따라 용서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용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도는 여기서 지금 내가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시금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셈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고 하는 이 권면에 저항하지 않고 응당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인정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라면,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권면을 들을 때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지배적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히려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정이 맺혀 있는 경우들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그렇게 서로를 치고받고 막 미워하고 그러다가도 술 한잔 마시고 막 그렇게 하면서 치고받고 하는 과정을 통해 막 털털 털어내고 푸는데,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에 꽁하고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그 사람에게 또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그 종과의 그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방식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 방법 이외에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를 치르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우리의 깊은 탄식과 탄원 때문도 아니고 우리 안에 무엇인가 선한 것이 있어서도 아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용서하시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하나님이 받으실 어떤 것에 대한 기대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라고 하는 그 가사로 시작하는 찬송 가사를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그 용서의 사랑을,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반대급부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무엇을 바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오직 은혜였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유일한 방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대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의 가치 때문에, 그것 때문에만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으셨어요. 우리가 여전히 악하고 죄인이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피의 가치를 인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희생제사를 인해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겸손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의 잘못을 잊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이 주제만으로도 우리는 몇 시간이라도 해야만 합니다. 제가 기회를 봐서 다음 주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기회를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의 수치와 죽으심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단단하고 완고한 마음은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인하고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인자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고 또 그런 사람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그와 합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늘님의 보좌 옆에 앉혀진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에 속한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 살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된 그 신분의 그 지위에 맞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을 얘기하는 중에 오늘은 우리가 악독을 버리고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버리고 친절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고 하는 이런 용서하는 그런 삶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 권면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그 신분에 맞게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만 이런 삶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힘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